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과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통에 담긴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 중에 경험하는 각양각색의 고통 중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찾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된 줄로 생각하고 선 줄로 생각하며 내세웠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다스림받아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뜻하지 않는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과 수술을 한 후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대한 문제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 있을 황족시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지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안내하는 일로, 차량 봉사로, 가르치는 일로, 강단의 꽃꽂이로, 구역과 영상을 섬기는 일로 곳곳에서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확히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여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 보장된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타는 목마름,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수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여러 상처나고 아프고 시린 마음, 영혼을 채워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전 9시경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들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십자가 상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은 이 시간 중에서 9시부터 12시, 정오 12시까지 이 3시간 사이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죄수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세 번째,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와 또 제자 요한을 보고 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또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 이제 이렇게 3가지 말씀이 9시에서 12시 사이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정오를 지나면 더 햇볕이 강하게 되고 특별히 이 유대 지역의 햇볕은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기진하고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심한 탈수 현상도 겪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번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상에서는 오후 3시 무렵에 하신 말씀, 이 연달아서 오늘 하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7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이 오후 3시 무렵에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내 영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말씀은 오후 3시 무렵에 연달아 하신 말씀으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중요합니까? 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4개의 말씀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제 극한 고통 가운데서 연달아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드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5번째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 나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 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금 시간적으로도 6시간 동안에 피 흘릴 만큼 흘리시고 땀을 흘릴 만큼 흘리시고, 그런데 외부 상황은 그 광야에 내려 비치는 햇볕, 그 햇볕 가운데서, 우리는 햇볕 가운데 때로는 이 센 강한 햇빛 가운데 한 5분 10분만 있어도요, 처음에는 아유 추워해서 저기 창가 쪽에 햇볕 좋은 자리 있다고 카페에 들어가서 그쪽에 앉았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 가지고 햇볕이 너무 뜨겁다 해가지고 자리를 막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6시간입니다.
그것도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요. 못 박혔고 피 흘릴 만큼 흘리고 땀 흘릴 만큼 흘린 상태에서, 체력적으로도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이 6시간 매달려 있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목마른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면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육체로 오셨어야 했고 육체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셔야 했을 이유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이와 같이 히브리서 4장에는 4장 15절 1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말로만 또는 은혜롭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똑같은 육체적 고통을 힘이 다할 때까지 느끼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으로 모든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고통, 우리의 여러 가지 정서적 아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이해받지 못했을 때 억울한 마음, 분하고 원통한 마음까지도 몸소 먼저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같은 마음을 품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들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그 육체적 가장 극한 고통까지,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겪으신 분이기에 이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라는 것을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옆에 있던 이 병사들이 이제 포도주를, 이 독한 포도주를, 쓴 포도주를 거기에 약간의 진정 효과, 마취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이 장대에 달아서 예수님께 마시우라고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일단 어떤 뭔가가, 어떤 액체가 담겨오니 그것을 입에 대시기는 하셨지만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시지 않았다. 당시 이렇게 이 포도주를,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죄수들에게 먹이는 이유는 조금 더 이 고통이 오래 가기를,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극한 고통에서 쇼크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죽지 않고 조금이나마 더 형벌을 오래 받을 수 있도록, 고통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도록 잠시 잠깐의 진정 효과, 마취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독주를 마시오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육체적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건 밑줄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부르짖는, 어딘가 아프면은 아이고 이렇게 아야 하고 아프는, 누가 툭 치면은 왜 때려,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육체적 반응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정신을 놓을 수도 있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은,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 성경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관심을 놓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예수님의 그동안에 달려온 십자가에 이제 죽기 직전까지 달려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세 가지가 그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담겨 있고 성경책이 여기 있고 거기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과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 내 삶이 아니라 거기에,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어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응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거기 누군가에게, 저 사람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은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그런 믿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난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는 것만으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응답하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딘가에 계시겠죠. 하나님은 어딘가 계시는 줄, 있는 분인 줄 난 믿어요. 여러분, 그게 삶을 바꿀까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드러낼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계속 여전히 귀신이잖아요. 왜 귀신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왜 귀신이 되었냐면, 왜 악한 영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을 거역한 영들이 악한 영이 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불순종하고 어겨가면서 살아가는 그 극단에 서서 하나님 부재 상황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영들이 귀신,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귀신도 하나님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계시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어느 날 아이가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제야 확실히 어머니 아버지가 확실히 저에게 계신 분임을 믿어요. 말이 이상하죠. 말 자체도 이상하지만 이 의미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고 확실히 계시는 분임을, 이미 살아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인데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면 그게 진짜 부모님을 믿고 철이 든 아이의 고백이겠습니까? 무슨 고백이어야 되죠? 나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신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고 내게 이만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신 것을 바탕으로 부모님 뜻에 부합하는, 부모님 뜻에 응답하는, 부응하는 아들이 딸이 되기를 원해요. 부모님, 엄마 아빠 나 여전히 믿어주실 거죠? 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항상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와 더불어서 참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상호 정서가 소통이 되고 마음이 나눠지고 함께 더불어 내가 내 아이지만 참 누구 아이인지 잘 키웠다.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게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어요. 하나님 계시는 건 나 알아요. 아는데요. 그래서요. 뭐요? 어떻다고요? 그분이 계시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그 말씀에 응답하여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자 갈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이 든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단순히 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우리가 철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삶을 끝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초청하는 거죠. 초대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진짜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망이 있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사람이 갖는 갈망을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열망, 목마름. 다른 하나는 사는 열망, 사는 목마름.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빌라도가 내리게 되는데, 빌라도가 마지막 순간 사람들의 여론 재판을 합니다. 두 사람을 세우죠.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한 사람,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세워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살려주랴, 누구를 사면해 주랴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사실 이미 예수님을 아는 우리라면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예수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예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거겠지만 우리라면, 그런데 그 군중들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도 이름이 공교롭게도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27장 16, 17절에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 이 바라바라는 말은요, 사실 바르아빠가 합해져 가지고 바라바 된 것이거든요. 바라바예요. 그래서 그럼 뭐냐? 아빠가 아버지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아빠가 아버지이듯이 이 아람 히브리어에도 아바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바르가 뭐냐?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큰 뜻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바라는 사람에게 원래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많은 부모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하고 눌리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고, 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많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좀 벗어났으면, 구원을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이 질병에서 벗어났으면, 이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그래서 그 갈망을 담아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때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는 게 구원이니까, 좋은 것을 구하니까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란 이름이 그때 유대인들 자녀들 가운데는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구원. 바라바와 예수,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두 예수 가운데 사람들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어떤 예수였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을 놓고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던 이 장면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느냐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바라바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라바 예수는 세상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폭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 살인, 방화 등으로 세상에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대의 왕국을 실제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남을 죽여서라도,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우선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기고 내가 살고, 그리하여 뭔가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를 다스리고자 하면은 섬겨라, 높아지고자 하면은 낮아져라. 누군가를 밟고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바라바 예수. 다 필요 없고, 내가 죽고 누군가가 산다고요? 아니요. 내가 살고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주소서, 바라바를 살려주소서. 그리고 저 예수를 죽이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부단히 싸우는 두
두 가지 모습의 예수 중에 어떤 예수를 구하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그래서 그 갈망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에게 그럼 나는 무엇에 목마른가? 바라봐 예수를 향한, 바라봐 예수가 가졌던 그 목마름으로 나는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는 그 갈망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5번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돌아보고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냥 하나님이 거기 어딘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성경책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성경이 맞다라는 그런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과연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런 사람을 갈망한다. 그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당장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떠서, 포도주 한 잔이라도 떠서 예수님의 그 갈증 내가 해소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장대에 매달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으로 될 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될 일들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언제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 살펴보았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지금 목마르세요? 배고프세요? 아니 옷 다 입고 계시는데 지금 헐벗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작은 자 하나, 즉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나그네 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즉 이 사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연약한 이웃들을 돌볼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그 갈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삶, 말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헐벗은 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줄인 자가 있습니까? 배고픈 자가 있습니까? 나그네 된 그런 정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거기에 줄인 목마름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줄인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 간절한 목마름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사명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사시고 보여주셨던 그 삶을 향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간절한 타는 목마름으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타는 목마름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목마름, 그 영혼을 향한 타는 갈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내 삶도 참으로 힘들지만 내 아픔, 내 고통 주님께서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그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내 연약한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그 갈급한 많은 심령들, 갈증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전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갈급함을 느껴야 될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마름에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육신이 되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처음부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아픈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나라의 강함으로 역사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여러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고 아파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진과 여러 재난으로 또 여러 환경, 기후 환경 위기 변화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오종현 이세민 성도님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 4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4월 1일 토요일은 또 첫 달을 맞이하여 초하루 기도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료 주일이자 저녁 예배 때는 세례식을 갖습니다. 오늘 그리하여 이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 네 번째 세례 교육 시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고난 주간,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고난 주간인데요. 그 고난 주간에는 작년과 같이 7인 7색으로 이번에는 주제가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라고 해서 제목들이 뭐가 무엇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악함이 강함을 이긴다, 그분이 나를 이긴다, 자금이 거대함을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비움이 채움을, 용서가 미움을 이긴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실패와 같지만 그러나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일구셨던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주제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그런 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돌아오는 금주 토요일에는 이 세례를 앞두고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위원, 봉사부 실행위원 모임 있습니다. 연합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항존직 피택을 위하여 항존직 후보 대상자 명부가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확인하시고 거기에 봉사 이력을 꼭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피택 후보로 나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두렵고 떨림이 너무 지나친 겸양, 사양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수락서의 내용상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이런 직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품으시면서 수락서를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차량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차성진 목사님의 이 5주간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차성진 목사님이 본인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을, 저자에게 오는 판매 수익금을 포기하고 이번에 특별히 이단 사이비 이런 문제들이 요즘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이단 사이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이단 사이비 이런 단체들에 대응하는 여러 대책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자에게 돌아오는 수익금을 다 내놓고 싶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시면 제가 오히려 이 원가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원가가 한 권에 5,000원인데요. 5,000원 중에 출판사의 그 출판 원가가 60%입니다. 60%. 그러니까 40% 만약에 5,000원에 판매가 되면은 40%가 저자에게 가는 건데 그것을 다 판매되는 대로 그 수익금을 돕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도 읽으시고 이 취지에 공감하셔서 이렇게 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목이 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약간 만화, 카툰 형식으로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쉽게 교회를 왜 다니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니? 기독교가 뭐니?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상으로는 사실 간단한 내용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전도용으로 접촉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매하셔서 이렇게 나누시면은 전도용으로 꽤 활용 가치가 높은 그 책도 조그맣습니다. 소책자이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하시고 또 그 판매 수익금이 이렇게 이단 사이비 대책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에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마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목마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복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